오늘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어떠한 광야 여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이 역사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건져서 어떻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마침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그 말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어떤 그 증거로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장소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선지자는, 그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구나. 또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아닌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할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는 것과 같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섬길 방법,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이 뭐냐면 그냥 율법주의에 빠진 그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완성된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이 주의 종을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올라오는 생각대로 선포를 하면서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보면 그것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라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 했기 때문에, 이 증거가 언제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지도 않고 이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인 율법이 아닌 다른 말씀들을 교훈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출애굽기 할 때에 이 바로가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계속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질문을 보시면 혹독한 노역을 시키시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국고성을 쌓으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국고성을 쌓으라 했다는 이 말의 의미, 그다음에 일을 더 혹독하게 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일을 자꾸 더 혹독하게 시키는데 왜 그랬냐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PPT가 나오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노동에서 나오는데, 이 노동은 어떤 노동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이 노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출애굽기 했을 때에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들어와서 이 4대 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이 왜 국고성을 지으라 했냐면, 이 혹시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적군과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애굽 땅을 도망칠까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국고성이 무슨 역할을 했었냐면 혹시 전쟁이나 아니면 기근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이 처할 때 그때 쓸 수 있도록 식량이나 아니면 이제 병기들을 그곳에 다 저장하는 역할을 한 것이 국고성이었어요.
처음에 국고성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이 누가 하라 했냐면 요셉이 했거든요. 자, 요셉이 처음에 바로 왕에 대해서, 요셉을 아는 바로 왕에 대해서 그때 얘기할 때는 뭐냐면, 요셉이 국고성을 건축해서 각 성마다 곡식을 저장해서 7년 풍년에 거기서 이제 5분의 1을 거둬서 저장을 하고, 나머지 7년 흉년 때는 그 있는 것으로 먹고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국고성을 건축하라 했다는 겁니다. 이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국고성을 건축하라 했을 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애굽 땅의 멸망과 이 풍요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가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곡식을 많이 거두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서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게 7년 동안 대흉년이 오면서 나라가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국고성을 지어서 그곳에 저축을 하게 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에 바로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이때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요셉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그 국고성을 건축해서 곡식을 저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국고성의 의미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국고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국고성을 건축하라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해 보겠다. 흉년이 오더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안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뺏어서 이 세상에 저축하기 위해서 쌓아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아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뭐냐면 마귀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어서 너희가 교회로 광야로 가지 말고 이 창고를 지어서 네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궁리를 해야지, 교회 나가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신앙생활 한 시간에 네가 세상에서 먹고 살 궁리를 해야지,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심한 노역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너희가 먹고 살 궁리를 해야지, 이것이 짐으로 주면서 계속해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궁리를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러 가지마. 이 땅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저축하면서 그렇게 살아. 세상에서 거기서 저축을 하면서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힘을 그쪽에 다 쏟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계속해서 투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냥 있을 때는 뭐냐면 이 자기 물질 벌어가지고 다 자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딱 교회를 갈라 했다면 이것을 다 가지고 가야 되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써야 되고 내가 먹고 사는 데도 써야 되니까 일에 있어서는 점점 더 어떻게 되면 메말라갑니다. 왜냐하면 내 먹고 사는 데만 쓰다가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쪼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마귀의 공격이 뭐냐면, 봐라 교회 가니까 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느냐, 봐라 네가 세상에 먹고 살 궁리를 해야지 왜 교회를 가서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거기 투자를 하면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 마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심한 노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시키냐면 이 국고성을 쌓아서
세상에다가 창고를 만들고 거기 채우는데 신경 써라. 이건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일하는 데 신경 쓰고 가서 네 일이나 해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가서 네 할 일이나 해라.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나 신경 쓰지 뭐하러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희 노력이나 해라. 이게 뭐냐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5장 8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교회를 나가지 않냐면 네가 지금 게으르기 때문에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살아도 우리가 지금 모자랄 판인데 네가 지금 게으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데 왜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냐.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은 뭐냐면 교회는 게으른 사람이 가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것에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매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입니다.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삶의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이 물질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 일하고 난 다음에 주일은 쉬어야 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까지 일할 거 아니야. 요새는 또 주일 5일째라서 금요일까지만. 세상에서 봐. 우리가 일하고 나면 주일날 쉬어야지. 왜 교회를 가서 또 거기 가서 봉사하냐고. 게으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거야. 그만큼 교회 가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던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바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역사하고 기적적으로 역사하면 그것만 바라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바로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귀가 하는 공격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이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 왜 노동을 무겁게 할까요?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바쁘게 느껴질까요? 이건 거예요. 노동을 무겁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짐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계속 짐을 지우려 할까요? 마귀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출애굽기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마귀가 그 세상에서 있는 그 노동을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게 느껴지냐면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는 먹고 사는 문제의 짐을 자꾸 마귀가 지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삶의 무게가 계속해서 짐이 되잖아요. 짐이 되면서 왜 이렇게 짐이 되냐면 세상에서 마귀가 나 그렇게 공격하는 물질의 가운데 매이게 하고 이것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교회랑 같이 부딪히기도 하면 이러면서 짐이 자꾸 지어지는데 왜 그렇게 마귀가 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노동을 자꾸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계속해서 바쁘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목적을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그럼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 믿고
신앙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또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볼 때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창조의 목적대로, 출애굽의 목적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모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애굽에 있는 마귀는 바로는 왜 자꾸 노역을 계속해서 시키면서 우리가 삶에 있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심한 노역을 시키면서 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겁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세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혹독한 노역을 시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는 뭐냐면 세상에서 집을 계속 지우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게 해서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무게가 계속해서 노역이 계속해서 쌓이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하게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멸망받을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물질로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 같이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이 물질로 인해서 너희가 물질이 있으면 풍요로우면, 너희가 먹고 사는 데 매진해서 네가 조금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뭔가 평안하게 영원히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그 미혹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날 때에 그 짐을 누가 가져가시겠어요? 내가 평생을 노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을 죽고 나서는 더 심한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으면서 그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무게는 훨씬 더 무겁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매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망한 거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이 삶의 무게를 지면 질수록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주의 종이 선포되는 말씀이 들었을 때 그것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거짓말로 들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하신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이것이 거짓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더 혹독하게 시켜요. 보겠습니다.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그럼 계속해서 더 심한 노역을 계속해서 엎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러면서 너희가 애굽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우리가 집도 안 주면서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 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이거는 우리 탓이 아니고 너희 백성 탓이다, 애굽 사람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뭐냐면 그럼 그말 너희가 게으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니까 그 시간에 너희가 짚을 만들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그 시간에 짚을 너희가 만들어라면서 무게를 더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버텨서 삶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버틸만 하고 하나님께도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물질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면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네가 봐라, 세상에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네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하면서 더 심하게 공격을 해요. 짚을 주지도 않고 똑같은 수요로 말했다. 이에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으로 바칠지니라. 이 지푸라기의 역할이 뭐였냐면 이 벽돌을 만들 때에 이 짚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벽돌이 부서지는 거예요. 벽돌이 막 부서지고 막 벽돌을 만들어 놓더라도 굽더라도 그것이 금이 가고 이래서 짚이 없으면 벽돌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이 말이 뭐냐면 나는 그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이 어느 정도 차지 않으면 매질을 하면서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온 애굽 땅에 흩어져서 이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해서 벽돌을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별을 베잖아요. 집단을 베잖아요. 그러면 밑에 조그만한 단이 남잖아요. 예? 그것을 다 거두어 가지고 꼬아 가지고 실처럼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려면서 그러면 이 노동이 2배, 3배 더 힘들어요. 벽돌만 굽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이제 벽돌을 만들라니까 2배, 3배 더 심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하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그곳에서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 겪게 하고, 돈 문제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기맞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일자리도 다 잃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노력을 시키면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그 벽돌의 수요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세상에 있는 국고성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국고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더라도 나는 살 수 있어.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고성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시키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매여서 그곳에 안주하면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짐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렇게 할까요? 왜 2-3배 힘들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2배, 3배 막 이렇게 힘든 상황에 왜 이렇게 마귀가 할까요? 이게 이유가 중요해요. 마귀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럼 영혼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모함을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고 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건데, 마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노역을 통해서 고된 노역을 통해서 이 원망의 대상을 바꿉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원망의 대상을 바꾸는 방법의 작전으로서 마귀가 쓰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독한 일을 시킨 게 누구였어요? 바로 고된 노역을 시키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가 시키고, 이 바로는 즉 마귀잖아요. 마귀가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러면 원망의 대상은 누가 돼야 돼요? 마귀가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고된 노동을 시키는 이 마귀 같은 놈이 누구냐면 바로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누구로 원망해야 돼요? 바로로 원망해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라면 바로로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고된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원망의 대상이 바로가 아닌 모세와 아론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힘든 일을
주고 우리가 교회 나감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고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의 원망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되냐면 이 고난을 주는 마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면 할수록 그 원망의 대상이 누가 되냐면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으로 그 원망의 대상이 바뀝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보시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라 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평화롭게 살 건데 왜 교회 나오라 해서 세상에서도 힘들게 하고 교회에서도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힘든 상황이 삶에 있어서 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사람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잖아요. 삶 가운데. 그러면 이 어려움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마귀고 원망의 대상이 마귀가 되어야 하는데 힘들면 힘들고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이 원망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냐면 주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마귀가 아닌 하나님으로 원망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결단을 하고 교회 깊숙이 들어오려 하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도 어려움 있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깊숙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마음은 먹지만 막 주변에서 막 아프기도 하고 아는 친구들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돈은 쫄딱 망하기 직전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막 이러지도 못하고 나한테 다 짐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마귀가 주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원망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바뀌고 하나님께로 원망의 대상을 바꾸기. 예전에 이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 만화 그 타이틀은 뭐냐면 그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이 만화 제목이 있어요. 조금 이제 자극적인 말인데 그 만화를 보면서 이 48화에 보면 이 분열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아주 재밌게 잘 봤거든요. 그것만 봤는데 다른 만화는 안 봤고 미치지 않고서야의 48화를 보면 분열이라는 이 만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에 공고가 붙는 거예요. 공고가 붙는데 무슨 공고냐면 전기 절약을 위해 오늘부터 엘리베이터는 임원진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난리가 났겠죠. 느그만 사람이냐, 뭐 일반 사오는 사람도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지들은 귀족이냐면서 막 사람들이 막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진에서 또 이제 얘기했는 것이 뭐냐면 반발이 커지자 두 번째 공고문을 붙입니다. 뭐냐면 절약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는 임원급과 5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55세 이상을 빨간색으로 딱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원들이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파가 다녀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이 먹은 게 벼슬이냐 이렇게 하고 어른들은 이 젊은 놈이 겁대가리 없이 하면서 버릇 없이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나이 든 사람들과 어른들과 젊은 층이 나눠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전을 썼는 게 그래 그러면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자 하면서 딱 했는 게 세 번째 엘리베이터 앞에 붙인 거예요. 전기 절약을 위해 엘리베이터는 임원진과 노년층과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여자만 특혜를 주냐 이렇게 막 남자들은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남자가 돼서 그런 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쪼잔하게 막 이렇게 직원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원이 하는 말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마귀가 아니죠. 똑같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임원진의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 봐.
이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 반감을 가지지 않잖아. 이런 거예요. 전 섬찟했어요. 처음에는 임원진들만 엘리베이터를 해서 반발이 막 심해서 그 반발을 원망을 누가 들어야 되냐면 이 임원진이 들어야 되는데, 이 임원진이 자기들이 원망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서로 분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나눠서 서로 싸움을 붙이니까 임원진에 대해서는 원망을 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년층, 그 다음에 여성을 딱 그 다음에 투입을 시키니까 남자와 여자가 갈려서 서로 싸우느라고 임원진에 대해서 원망을 해야 되는데 그 원망의 대상을 찾지를 못하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계속해서 혹독한 노역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망의 대상을 자기가 원래 원망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의 종에게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의 싸움을 붙여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독한 역사를 주는 거예요. 참 무섭죠. 마귀가 한 짓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왜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부딪히고 바쁘게 하고 막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고생은 고생이라고 막 죽으라고 다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으면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면서 왜 그렇게 계속해서 혹독한 역사를 주냐 하면 이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우면 그것은 마귀 탓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도록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목적을 우리 그렇게 주신 거예요.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못하게 막으면서 계속해서 세상에서 혹독한 역사, 노역을 시키면서 이 노역의 원망의 대상에서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원망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교회 가니까 세상에서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힘들지. 교회만 안 나가봐. 그러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건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고 그 혹독한 노역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지금 부르시고 계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애굽 땅에서 지금 힘들게 그렇게 고난을 받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께로 가자. 이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제부터 큰일 난 거예요. 마음의 사감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는 이것을 짐으로 줘요. 여러분들, 먹고도 다 죽어요. 먹고도 사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먹어도 다 죽어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내가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처럼, 거의 뭐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완전히 마귀는 짐으로써 지우고 사람들에게 이런 옆에서 혹독한 노역군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매진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바보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데나 신경 써. 가서 네 일이나 해.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해결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해.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지금 네가 먹고 편안하게 그래 조금 숨통이 튀니까 하는 거니까 너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도록 계속해서 더 일해. 더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쌓고 국고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때 대비를 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너희가 계속 그걸 쌓아둬야지.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근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일을 해서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 혹독한 노역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 짓을 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왜 세상에서 어려움을 주고 우리도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물질로나 아니면 질병으로나 아니면 사람의 관계로서나 마귀가 교회를 못 가도록 막는 모든 이런 어려움을 주는 이 노역을 왜 마귀가 주냐면 이것을 통해서 원망의 대상을 마귀가 아닌 이 주의 종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라 하는 인도자에게 막 탓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대적하고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 원망의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짐을 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계속해서 마귀의 이 공격에 있어서 무방비로 당하잖아요. 교회 나오면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저주를 내려서 우리가 종신토록 땅을 갈아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르심 받은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일 가운데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내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 짐을 지우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면 주의 종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의 종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 노역 때문에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같이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함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도함을 받을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전진합시다. 아무리 주의 종이 선포를 해도 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힘든데 무슨 천국이 중요하냐?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거든요. 일단 먹고 살아야지 천국을 가든 말든 하지. 지금 죽겠는데 무슨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먹고 사는 게 먹고 죽는다니까요. 먹어도 다 죽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먹고 잘 죽어야죠. 잘 사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죽어서 잘못 죽어가지고 지옥 가버리면 그건 영원토록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그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은 그 중에서 점 중에서도 점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여기에 매진하게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 고통을 받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 물질 부분에서 삶의 짓누르는 이 혹독한 노역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진하게 만든 것이 마귀란 거예요. 거기에 딱 빠져버리는 순간 주의 종이 말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약속의 땅인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권세를 다 멸하시고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점령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 땅에서 고통받지 맙시다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건져내기 위해서 불었는데 모세 말이 그렇잖아요. 물에서 건져내다.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부르셔서 보냈는데 우리가 건짐을 받읍시다. 이 죽음과 같은 세상의 노역도 우리가 물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까지도 멸망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비참하고 원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갑시다. 천국이 뭐가 중요해?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애굽에서 먹고 지금 죽잖아요. 다들 애굽에서 먹고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종으로서 지금 맨날 돌만 만들다가 밥도 지금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매 맞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뼈 빠지게 돈을 벌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 가운데 그 물질 가지고 고통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또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 통장에 또 10만 원이 지금 들락날락거렸는데 들어오면 10만 원이 이렇게 저희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여러분들 월급 통장도 똑같잖아요. 월급이 이렇게 쫙 하다가 딱 통장에 딱 찍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우리가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쭉 오는 게 보여요. 자, 드디어 우리의 통장에 생활비가 들어온다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 10억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30억 50억 하는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뭐냐면 야, 돈 때문에 힘들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부자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 물론 빚이긴 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되는 그런 몇 층이냐 8층짜리 모텔을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된 거, 이름으로 된 거. 물론 다 빚이지만.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한 재산을 지금 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월 수입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연수입이 연간 그런 이익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단위 되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서 막 물질로 어려움이 안 겪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야, 내년에는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응? 이 물질 때문에 이게 돈 때문에 이자가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돈이 없고 그분도 똑같이 돈이 없어요. 50억을 가진 그 재산을 가진 그분도 똑같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매진해서 살아가잖아요. 어디 그뿐일까요? 재산이 막 뭐냐 얼마 전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사람이 왔을 때 빈살만인가요? 그 사람이 왔을 때는 막 그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돈이 막 평생을 산. 근데 그 사람도 걱정 안 할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의 걱정이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근데 돈이 지금 남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제 아무것도 없는 저나 50억 있는 사람이나 100억 있는 사람이나 1000억 있는 사람이나 몇 조 단위로 굴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뭐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돈 문제 때문에 거기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돈으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데 다 쓰고 교회에 우리 세우는 데 다 쓰고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데 우리가 다 쓰면 하찮은 그냥 뭐 돈이야 있기나 말기나 있으면 그냥 쓰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쓰는 거고 없으면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건데 그러면 안 쓰면 되죠. 저는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는 이게 물질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돈 제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간에 물론 삶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윤택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 돈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물질에 대해서 안 매이냐면 똑같이 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거예요. 1,000만 원 내 통장에 있던 1,000만 원 있으면 그 통장에 1,000만 원 찍힌 글자만 보는 거지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내 돈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장에 보면 통장에 딱 적힌 금액만 보고 통장에 있는 금액만 보고 점이 몇 개인지 공이 몇 개인지는 보고 그다음에 이 통장에 있는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은행에 지금 들어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돈을 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하는 것처럼 고된 노력으로서 평생을 거기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게 곧 고된 노력인데 혹독한 노력인데 평생을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국고성 비돔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기근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거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으로 그때 땜빵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갈 건데 부자가 맞잖아요.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지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막 저축을 하고 있을 때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거예요. 이 사람아, 오늘 밤에 이 너에 있는 이 창고에 있는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그 쌓는 너희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도로 가져가려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 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돈을 우리가 쌓아놓으면서 벌어봐야 그 돈 내게 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기 뭐 얘기하잖아요. 짐을 주면서.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힘듦을 줌을 통해서 뭐라고요? 원망의 대상을 마귀가 아닌 주의 종과 하나님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좀 이제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질 가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교회 살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풍요롭게 번성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뭘 하냐면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물질로 너무 어렵다.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물질로 어려움 겪는 거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다 똑같이 물질로 어려움 겪게 되세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짐에 대해서는 자꾸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리고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이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 억누르는구나.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짐을 벗어버리고 이 계속해서 혹독한 노역에서 자꾸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물질에 계속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더 노역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심하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지금까지 네가 살았는 거 그 하나님을 왜 섬기러 가냐? 네가 지금 게으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니까 더 심하게 물질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만 가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교회를 마음만 두고 실제로 삶은 어디서 살아가냐면 세상에서 이 짐을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의 종을 원망하고 떠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가혹한 노력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왜 다시 말하면 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게 느껴질까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꾸 바쁘게 느껴질까요? 이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마귀가 첫 번째는 이 심한 노력을 통해서 원망의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냐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바짝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짐에 대해서는 벗어버리고 떠나서 교회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로 전진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결단하실 때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천남 만날 붙들고 있어봐야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한테 딱 맡기고 내가 깊숙이 싹 들어와서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순간 이 바로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혹독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보시면 자, 혹독한 노역을 시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봤는데 이 국고성을 쌓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매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진하라 이런 뜻이고 이를 자꾸 마귀는 더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혹독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이 원망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냐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이 일을 자꾸 또 혹독하게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왜 이렇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원망의 대상을 바꾸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주의 종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정신 차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유통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먹고 산다는 말에 여러분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먹어도 다 죽어요.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먹고 다 죽지. 그러니까 혹독한 노역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사인은 뭐냐면 교회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나 이 사인을 여러분들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어려움을 주는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떠나가라 이렇게 막 선포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